할렐루야. 2026년 3월 26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창소망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일렀습니다. 25절에 이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범위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24절까지 이어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하기 전에 당부한 말씀, 이 대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동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혹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는 난해한 말이기도 했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유의 말씀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었죠.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그 속뜻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렵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결정적으로 성령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의 신비를 직접 말씀하셔도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밝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부활 후 40일간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곧 성령이 오시면 우리 심령 안에서 진리를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은 비유라는 하나의 레이어를 벗고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직접 보고 알고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이르실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 일러주십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비유가 아닌 그 실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26절부터입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기도입니다. 그날에 곧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기도의 권능, 기도의 은혜를 제자들이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직접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기도 다음으로는 27절 말씀인데 사랑입니다. 이 사랑 부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친히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8절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며 정치적인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음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입니다. 곧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본체로부터 스스로 나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이신 것이죠. 다음은 세상에 왔고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그 분이 인간의 고통과 한계를 안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신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다시 세상을 떠나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실패와 죽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사명의 완수로 정의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남과 죽음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놀라운 영광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아버지께로 가노라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죠. 그것은 다시 아버지의 품입니다. 원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원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셔야만 곧 승천하셔야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28절은 4개의 구절로 구성된 구원 사역의 과정, 순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28절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기원과 목적 등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하신 그 말씀 후에 29절, 30절에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그들이 스스로 자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은 아니죠. 그들의 이해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이후 말씀인 32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30절에서의 제자들의 고백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3가지 믿음의 고백을 30절에서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묻기도 전에 제자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필요한 답을 먼저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질적인 믿음의 뿌리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과한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결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말씀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말씀을 기억해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다 예수님은 반어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 믿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죠. 너희가 정말 지금 다 믿는다고 자신하느냐? 라는 반어적인 물음으로 해석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32절에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제자들마저 도망가 버리는 배신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는 순간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와의 연합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연합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고별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후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섭섭하다 서운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승리의 선포로 제자들을 다 끌어 안아 주십니다. 길고 긴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은 제자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배신하는 제자들이지만 앞으로 닥칠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안전한 성벽이 되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걷게 될 길은 꽃길이 아니죠. 세상에서 제자들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제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길고 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승리의 선포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제야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지금 감정에서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곧 닥칠 환난 앞에서 그들의 감정적인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지를 주님은 미리 보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뒤에 주님을 홀로 버려두고 각자 제 곳으로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세상을 다 이길 것만 같지만 삶의 작은 풍파만 닥쳐도 우리는 주님을 잊고 나의 안전한 곳으로 숨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위대한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죠.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평안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쉽게 흔들려 버리는 우리들의 감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배신하여 도망간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그분이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길을 먼저 가셔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내 감정이, 내가 겪는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며 외우셔야 하는 말씀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환경에 흔들리고 주님을 잊은 채 흩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전쟁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삶의 어려움과 질병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평안,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며 우리 삶의 참된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37장, 요한복음 16장, 잠언 13장,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제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2를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 위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